하나님 아버지, 2021년 5월 5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지가 또 너를 음역에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방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역에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찬송가 579장 하나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애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곧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군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제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쓰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잠언 2장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서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에 두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역에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 반대로 지혜가 없으면 음녀나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 사로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남자로서 여자가 이렇게 접근했을 때 이 유혹에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요즘 그 성추행인가요? 법이 좀 강화됐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과거처럼 여자를 막 대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음녀,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 이런 그 마귀에 어떻게 보면 사로잡힌 여자가 남자에게 접근했을 때 넘어가지 않을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법을 악용해서 그런 여자들이 접근했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자에 대해서도 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뭐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또 동성애도 있으니까 여자들도 또 이런 여자들에게도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는 여기서는 누구를 말하냐면 음녀,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즉 남편을 버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서약이나 뭐 이랬던 거를 잊어버린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난 여자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여자다. 즉 원래는 이제 부부는 그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남편이 버리면 몰라도 지금 현재는 여자가 남편을 버린 거 아닙니까? 이 음녀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여자를 버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서약 관계도 잊어버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페륜 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음녀고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울로 기울어졌나니 그 이제 그 음녀의 집은 이제 뭐 이거는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물에 빠진 사람, 늪에 빠진 사람, 빠진 사람이고 거기서 또 같이 죽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붙잡히면 같이 이제 사망으로 수월 뭐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같이 죽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일순간의 유혹, 일순간에 어떻게 보면 미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잠언에는 음녀나 뭐 창녀 뭐 이렇게 막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여하튼 이게 영적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면서 또 하나님의 아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과 서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배우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도 사실은 우상을 섬긴다든지 뭐 이방 신을 막 섬기는 것 이게 간음으로 지금 막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간음이고 음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실 때는 뭐 우리의 생리적인 남녀 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에서도 우리 이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러면 창녀잖아요.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이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적으로도 이 말씀을 반드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잃어버린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게 한다.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즉 의인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 사는 길입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즉 마지막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정직한 자고 완전한 자다. 반대로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힌다. 악인은 뭐 하나님을 버린 자, 지금 말하는 뭐 간음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은 간사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땅에서 끊어진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세 번째 계명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하튼 앞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이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어떤 언약이었느냐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즉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건데, 그러면 그 이전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느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맺은 언약은 어떤 거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은 남편과 아내의 서약 관계처럼 맺어졌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을 맺지 않습니까?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여자는 여자의 도리를 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에서 서약을 맺고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서약 관계에 의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쌍방이 균등하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10계명, 뭐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준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혼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복을 내려줘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이혼이 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구약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즉 파혼을 하게 된다. 그것이고, 이제 신약에서는 새 언약이 맺어지는 건데,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이게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거듭나게 한다.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남편과 아내 관계라면 신약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부자 관계로 맺어지는 언약이다. 그런 언약으로 지금 새 언약이 맺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제 주인 되어서 하신다했다. 이게 이제 시의 언약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는 사실 남남이기 때문에 알아가야 되는 거지만은 부자 관계는 자녀는 어려서부터 그냥 쭉 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 관계로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녀가 부모를 알아가듯이 모두 다 이제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된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제 죄값으로 사시면서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부모는 어떤 자녀에게도 그 죄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저희 자녀를 뭐 죄인이라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라 하겠지만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녀도 다 용서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죄인이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 다 무한대의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약의 그 에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 실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8장에서는 새 언약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새 언약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레미야 31장 말씀이 그게 기록되고 그 신약에서 다시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입법 예고만 하고 시행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언약의 중보자가 있어야만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중보자가 이제 되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가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7절 그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즉 구약의 지금 파혼을 혼인관계가 깨진 것으로 끝났습니다. 유대인과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언약관계가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혼 상태다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지금 새 언약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야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한번 이사야 57장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기꺼이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약에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지금 보면 신앙적으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간음을 행하는 거죠. 이방 신에게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분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 가되 향품을 도하였으며. 하여튼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과 이게 간음하는 내용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육적으로도 이렇게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세상의 동성애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해 가는 것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에도 내가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혼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여서 내가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간음해서 이혼서까지 주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먼저 망했죠. 근데 유대 왕국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도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똑같은 일을 남유다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결국엔 남유다도 이혼서를 이제 하나님이 써주신 거죠. 에레미야 5장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간음하고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7장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예레미야 9장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우리가 죄가 뭐냐? 우리 근본적인 죄는 내가 주인된 죄고 또 내가 주인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을 한 죄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간음까지 하니까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반역죄도 살인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망이죠. 사망.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음까지 더한 죄니까 더 중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죠. 예레미야 13장 내가 너의 간음과 사가는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예레미야 23장에도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지금 이 땅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봅니다.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으로도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자기가 다시 주인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형국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또 자기가 주인 돼서 다시 주인 행세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땅에도 간음이 가득했습니다. 동성애까지 퍼졌고요. 에레미야 29장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는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웃의 아내와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셨는데 간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운명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에서는 실제로 이 간음하는 행위를 해야만 간음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여자를 보는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다시 율법을 더 강화시켰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이 땅에 어떤 남자도 사실 간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옛사람으로는 신약의 율법들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신약의 율법은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가 주인 돼서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의 생명의 법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만 신약의 율법을 지켜갈 수 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신약의 율법을 다 지켜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도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지금 보면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구약에서는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혼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사유는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버릴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하나님이 하나로 맺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무조건 뭐 버리라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말씀이고 일어난 음행한 이유 없이 뭐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은 간음을 하게 하는 것이다. 절대로 그런 것으로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소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나중에 나중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러움, 음택, 호색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육체의 일은 육신으로 산다면
이런 그 세상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첫 번째가 음행 아닙니까? 더러운 것, 호색, 뭐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분별,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믿는 것 믿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쫓아가지 않으면 육체 일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것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얻게 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을 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이제 행해야 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럿이 베드로후서 2장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노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베드로후서는 이제 우리가 보면 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세나 인생 후반전, 인생 후반전에 나중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갯말인지 모르지만은 남자들은 하여튼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게 성욕이라는 거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여하튼 마지막까지 이 호색하는 것, 간음,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금욕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시인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보면 잡초가 비 오면 쫙 올라오듯이 그렇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인생 말미에 다시 나중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옛사람뿐만 아니라 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는 거냐? 종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서 싸움을 구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정욕을 위해서 한다면 이건 결국에는 육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간음한 여인들, 세상과 벗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 몸을 주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금 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과 벗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는 어떻게 보면 담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막 섬기는 것 간음이었듯이 지금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성전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늘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고 세상과 자꾸 벗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너희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 남색,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께 받은 바 성전이다. 성령이 전입니다.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것이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인데 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로마서 2장에도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을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신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우리가 말씀 우리가 보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이 한 사람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했는데 구약의 행위로 지킬 수 없도록 완벽하게 행위로는 정말 갈 수 없도록 율법을 완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에 대해서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간음이라고 선언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살인도 실제로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바보라, 천치다 이렇게 말만 해도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막 법을 완전했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해놨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주인 돼서는 말씀을 전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새 언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약은 이제 파혼이 됐고 이제 신약은 부자 관계로 맺어지면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인자를 주님께 이제 넘겨드리면 이 방법 성령의 생명의 법 이 법에 의해서 사는 자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지금 보면은
신약에서는 딱 율법을 완성하고 그 율법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 계명 하나로 다 이제 하나로 통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앞에 부분은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또 뒤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다 뒤에 있는 그런 6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면 다 이루어지는,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포괄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사랑을 정말 사랑의 근거에서 살면 율법을 다 지키게 된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에 보면 613개 계명을 뭐 적어가지고 지켰는데 아까 613개 계명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이 율법을 다 이제 하나로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딱 하나의 계명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제 사랑만 하면 된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율법을 다 지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지금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면서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자. 네. 우리는 이제 육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게 우리 삶의 모범이 된다. 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주님과 이제 사랑하는 신부로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성 신혼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들으니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섬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아까 보면 창녀를 따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더 큰 죄라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된다. 지금 지금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 땅에 이제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까 언약 관계를 맺었죠. 그게 부모, 그 남편과 아내의 서약 관계로 맺었다. 이게 그러니까 서약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서약 관계로 맺었었고, 이 법으로는 이제 아까 이혼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태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2020년 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게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회개하라고 외쳤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양자로 택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이제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제 성령 세례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관계가 이제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쭉 살아가야만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연합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삶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 아까 말세에 정욕이라든지 이게 계속 살아남는데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 것을 늘 아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 이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우리는 장례를 먼저 치르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덤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즉 천국에서 상 받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바라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옥에서 풀려났잖아요. 예수님 대신 풀려나가지고 바라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개과천선을 해서 살아야 되죠. 화목제물로서 하나님,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가셨잖아요. 가셨는데 안 가셔도 되는데 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시고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행위로 이거 실천하면서 가야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약속의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사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초림 예수를 지금 못 박는 꼴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잠언은 사실은 요것에 대한 것을 회개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섬겨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지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지금 구약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신약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방언 기도가 이제 터지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 다음에 자기주도하는 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요거로 가면 안 되고 방언 기도, 성령의 법,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몸이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늘 물어가면서 성경을 배워가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맥입니다. 인생은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구약은 인생 전반전, 후반전은 이제 신약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구약은 자기주도, 인본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이혼 증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파혼이 되고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이 맺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새 언약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그다음에 주님 주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산제물,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갚아가면서 아까 개과천선의 삶, 이제 주님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된다. 그게 이제 성경의 신약의 후반전 내용입니다.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